한국에서도 노벨 물리학이나 노벨 과학으로 노벨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들뜨게 만들었던 한 분이 있죠. 황우석 박사라는 분입니다. 그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대를 줬었고 특별히 학계에도 많은 그 일들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가 어떻게 몰락을 했는가를 우리는 우리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가 했던 모든 것들이 많은 것들이 거짓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처참하게 몰락한 후에 얼마가 지난 후에 기자와 인터뷰한 것을 그 기사를 보았습니다. 기자가 이렇게 물어요. 돌이켜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과학자는 결코 양지를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과학자의 숙명이라는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기자가 또 묻습니다. 양지가 뭐죠? 그랬더니 이 황우석 박사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양지란 사회적인 명예와 안락함과 한마디로 남들에게 인기를 받고 떠받듦을 받는 거죠. 그것은 과학자의 길과 결코 양립할 수 없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기자가 또 묻습니다. 양립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셨던 모양이지요? 그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천지간에 아무것도 모르고 둥둥 떠다녔던 것이죠. 철이 없었던 겁니다. 그 당시 나는 건달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과학자가 아니었어요. 과학자는 실험실에서 나오는 순간 길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실험실 밖의 세상은 즐거웠습니까? 또 대답합니다. 실험실 안에 있을 때는 춥고 배고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몰랐죠. 이제 제가 어디에 있어야 할지를 찾았습니다. 앞으로는 두 번 다시 그 달콤한 햇빛 근처에는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곳에 가면 화상을 입기 때문이지요. 따뜻한 곳에 항상 불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도 화상이냐 저처럼 3도 중화상이냐 하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그곳에 가면 모든 사람들이 화상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인터뷰 기사였습니다. 세상적인 축복과 성공과 형통과 같은 양지 안에서 사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라고 외치고 있는 교회들을 향한 살아있는 증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에 밝은 날만 있다면 결코 우리의 인생은 참된 가치를 알지 못하는 허접한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든든한 근거가 뭔가요? 여러분 인생의 백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읽어드린 본문 가운데 31절은 한 구절이지만 대단히 많은 뜻을 담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우리가 책을 읽다 보면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닌 그 저자가 의도하고 있는 그 행간에 적혀져 있는 뜻이 더 깊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중요한 뜻과 중요한 의미가 구절 사이에 숨겨져 있는 책들을 우리는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책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표현과 언어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다 전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뜻을 우리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찾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31절입니다. 표현되지 않은 것인데 그 안에 진정한 이 구절이 담고 있는 많은 뜻이 있다는 것이죠.
31절이 그리하여라는 아주 단순한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듯이 접속사는 원인과 결과를 이어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하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단순히 눈에 보이는 대로 읽다 보면 교회가 든든해져 가고 있는데 그 든든해져 가고 있는 영향력을 사도 바울, 곧 사울이 끼친 것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핍박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해서 교회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있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도행전 9장을 좀 꼼꼼히 읽어보시면 사울이 한 일이 별로 없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잖아요.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눈의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비로소 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그 감격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과 함께 일을 하려고 예루살렘을 찾지만 사도들은 청년 사울에게 눈길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바나바가 사울을 곁에 두고 지금 말하자면 그 허드렛 일을 좀 시킵니다. 그런데 사울이 회심했다는 소식을 듣고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 골칫거리인 사울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사도들은 사울을 고향으로 쫓아보냅니다. 이게 사울이 한 일의 전부예요. 사울은 지금 이 사도행전 9장에까지 교회의 보탬이 되는 일을 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회심으로, 사울의 선교로 교회가 든든히 서갔다는 얘기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8장과 9장에 대해 기록된 말씀을 토대로 살펴보면 교회는 사정이 점점 더 나빠져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교회가 점점 더 사정이 좋아지고 있다, 든든히 서가고 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그리하여라는 그 접속사 이전에 무슨 말씀을 담고 있느냐는 겁니다. 무슨 뜻이 있느냐? 사도행전을 처음서부터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50일이 지난 후에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하죠. 오순절에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하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의 그 거룩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교회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청년 사울을 중심으로 했던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들이 교회를 아주 심각하게 박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많은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흩어지게 돼요. 이게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의 전에 담고 있는 역사의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뭔가 잘 되어가고 든든히 서가기 위한 외적인 조건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아주 열심히 있는 노력과 집사님들의 성공적인 전도로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있다고, 부흥해가고 있다고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그냥 든든히 서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배경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상황은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왜 성경은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있다고 기록을 하고 있느냐? 어떻게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있느냐? 곧 우리 신자의 인생의 든든함의 근거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 싶은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우리 신자들의 든든함의 근거를 성공이나 형통함에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를 경외함이 교회의 든든함과 평안함의 근거였어요. 우리 신자들이 갖는 든든함, 예수를 믿으면 우리 스스로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은 뭐냐 그러면, 예수 믿으면 세상적인 모든 일이 잘 될 거라는 거예요. 어려움도 없고 슬픔도 없고. 옛날에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그렇게 외쳤지만 요새는 예수 형통 불신 가난이라고 외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 든든함의, 우리 인생의 든든함의 근거가 형통함이나 순탄함에 있지 않고 절망과 실패와 좌절과 고난에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사람은 우리의 한계를 만나지 않으면, 한계와 부닥치기 전에는 절대 항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의 무능력을 깨닫는 바로 그 지점에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우리 한계를 알 때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근거가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떤 환경과 상황이 나에게 닥쳐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든든함의 뿌리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인 되심을 직면하는 이 사건이야말로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있어서 오늘날, 특별히 오늘날 현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도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을 갖고 난관과 절망을 모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오다가 피해가고 절망도 오지 않고.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고통을 제거하거나 고난이 오지 않게 막아달라는 수단이나 방법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현재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유지하는 종교가 기독교라면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라는 단어의 뜻이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적인 형통이나 세상적인 안락함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 부르심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의 부르심입니다. 우리에게 왜 고난이 있고 실패가 있는가? 하나님만 경외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 이번주 똑똑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뿐입니다. 여러분, 초대 이 교회의 사도들과 교인들이 보고 배운 것이 바로 이거예요. 예전에는 요즘처럼 인터넷도 없고 이런 녹음기도 없고 무슨 매스미디어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들의 메시지가 아주 단순하고 명료했어요. 전하는 메시지가 딱 하나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지금은 목사님들이 왜 그렇게 어려운 말씀들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전하고 경험해야 될 것은 십자가와 부활뿐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걸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들은 의기양양했습니다. 우리가 이겼다. 신자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가? 세상은 신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실패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 신자들이 배울 거는 뭐예요? 세상적인 실패와 좌절, 심지어는 죽음으로도 하나님의 사람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보세요. 그 교회를 그렇게 악착같이 핍박했던 청년 사울, 그 사울에게 핍박을 받았던 신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분이라면 어떻게 저런 한 인간에게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그들의 신자들 눈앞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그 청년 사울이 꼬꾸라지는 거예요. 앞을 볼 수 없는 거예요. 누구의 부축을 받아서 밖에 움직일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해요. 그리고 그가 탈났습니다. 이걸 본 신자들이 무엇을 느꼈겠어요? 사울의 거꾸라진 것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결코 세상적인 힘에 지고 있지 않구나, 하나님은 결코 지금 실패하고 있지 않구나, 그걸 느낀 겁니다. 그걸 경험한 겁니다. 그 득이양양했던 사울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구나, 그걸 배운 겁니다. 그걸 경험한 겁니다. 세상적인 좌절과 실패는 하나님의 백성을 완전한 실패로 몰고 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인 것을 보고 경험한 겁니다. 우리들에게 선포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좌절과 절망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은 벽, 사울과 같은 사람, 사울과 같은 우리의 현실이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든든함의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래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 편인 것을 알았으므로, 하나님이 우리 편인 걸 알았던 사람들의 공동체는 든든해져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든든함의 근거는 그러므로 주님을 경외하고 성령님의 위로함으로 앞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주님을 경외하고 성령님의 위로가 있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여야 하는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한 글인데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친구의 결혼식 날 교회는 많은 사람들로 붐볐다. 신랑 태완도 많은 사람들 틈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태완도 많은 사람들 틈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하늘은 맑았고 가을 옷을 입은 고추잠자리들이 허공을 분주히 날아다니고 있었다. 그리고 화단 한쪽에는 햇빛의 얼굴이 검게 그을린 해바라기가 줄을 지어 서 있었다. 사회자의 인사말이 끝나고 신랑이 입장했다. 그리고 신부 입장을 알리는 피아노 소리가 들렸다. 술렁거리는 식장안은 갑자기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고개를 돌려 신부가 들어올 입구 쪽으로 바라보았다. 잠시 후 고개를 숙인 신부가 보였다. 다리가 불편한 신부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걸어 들어왔다. 중심을 잡으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느리게 연주되는 피아노 반주에도 신부는 발을 맞추지 못했다. 쓰러질 듯 한쪽 발을 내딛고는 서둘러 다른 한쪽 발을 내딛다가 신부는 그만 중심을 잃고 넘어지고 말았다.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식장 안에 술렁거렸다. 신부를 일으켜 세우는 신부의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거렸다. 잠시 후 두 사람은 주례를 향하여 뒤 돌아섰다. 태완은 그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다. 신랑이 자신의 한쪽 발을 신부의 웨딩드레스 밑으로 살며시 넣고는 신부의 짧은 왼쪽 발을 자신의 발등으로 떠받치고 있었던 것이었다. 신랑은 중심을 잡으려고 신부보다 더 많이 흔들리고 있었다.
몇 달 후 이 부부의 집을 방문한 친구는 이런 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늘 기쁨으로 당신의 한쪽 다리가 되겠습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면 당신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차라리 내 다리를 절개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글을 통해서 든든히 서가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지키시는 주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들에게 든든함의 근거는 세상적인 화려한 힘이나 능력이 아니고 그저 묵묵히 자신의 발로 상대방의 모자란 부분을 채워가는 사랑이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봅니다. 바로 이곳에서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모자라고 짧은 부분들을 떠받쳐가는 아름다운 나라의 공동체의 모습을 이곳에서 우리가 만들어 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좌절과 고난과 실망할 때마다, 흔들릴 때마다 우리의 모자란 부분을 채우시는 성도님들과 무엇보다도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상대방의 모자랄 부분을 채워가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모자란 부분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신자들의 든든한 삶의 근거는 바로 이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에게 원망을 쏟아냈던 욥이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우리 교회가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면 저는 더욱더 든든한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서갈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든든히 서가고 있는 과정적인 공동체이지 든든히 서 있는 완성된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 불완전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든든히 서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든든히 서가고 있는 것이 교회이지 이미 든든히 서 있는 완성된 신자의 공동체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그 합격점에 합격해서 이곳에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족해서, 아직도 채울 것이 많아서 하나님이 이곳에 부르셔서 서로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든든히 서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서로에게 지체가 되어주면서 완성되어 가고 있는 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진행한다는 말은 마태복음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삼으라 할 때 그 가서라는 단어와 진행한다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우리에게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머물러서 그저 한 곳에 안주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주를 경외한다는 말씀은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말씀이에요. 그걸 인정하고 그런 삶을 산다는 겁니다. 성령의 위로라는 것은 단순히 그래 너 참 아프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성령의 위로함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느니라. 신자의 든든함은 우리 손에 든 것에 있지 않습니다. 신자의 든든함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할 때 성령님의 위로가 우리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든든함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백이 어디 있나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통장의 액수에 있습니까? 아니면 명예에 있습니까? 아니면 건강에 있습니까? 우리 든든함의 백은, 근거는 성공이나 형통이나 눈에 보이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든든함의 근거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근거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고생하시려고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에게 복주심이에요. 그 본심을 안다면 우리는 상황에 조금은 흔들릴 수 있지만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굳건한 믿음을 가져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고규원 시인이란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짤막한 시가 있어요. 만물은 흔들리면서 흔들리는 만큼 튼튼한 줄기를 만들고 입은 흔들려서 스스로 살아있는 몸인 것을 증명합니다. 여러분, 나침판을 보세요. 나침판은 흔들리면서도 항상 북쪽을 바라보고 북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흔들릴 수 있지만 우리가 가리키는 곳은 하나님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든든하게 다시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에 정말 큰일을 치르면서 제가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라는 것이 참으로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제가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라는 것이 자랑스럽게 더 열심히 목회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근거가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인생의 백이 하나님이라면, 그분이 전부라면 우리는 그분을 근거로 지금은 조금 부족하고 지금은 조금 흔들릴 수 있지만 그분이 원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함께 걸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든든하신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과 권사님 가정의 위로가 되시고 그 힘으로 이 엄청난 이 터널을 넘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며, 우리가 교회적으로 이런 일을 근거로 오늘 성경 말씀대로 상황이 어려워지고 모든 것이 우리 눈에 보기에 너무너무 어렵지만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교회가 됩시다. 제자교회는 바로 그 일 때문에 더욱더 든든하게 서가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우리가 함께 성령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위로로 함께 이 교회를 떠받치고 나갈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정한 교회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교회와 여러분들의 든든함의 근거로 살아가시는 참된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